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명씩 여러분들과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시간 안에 집약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수한 시간을 성경의 인물도 살아왔고, 또 무수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 한 편 한 편이 너무나 대단한 드라마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큰데, 이걸 이 한 시간 남짓, 한 30분 남짓에 다 나누고자 하니, 제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또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한 단편, 어떤 중요한 한 단편을 바라보는 거지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윗도 실수한 부분들도 있고 또 그의 다른 삶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어떤 그 전인적인 어떤 부분과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았고, 다윗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또 예수님, 여호수아, 롯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펴볼 바울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이 바울, 그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바울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 바울의 사건을 중심으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후에 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시겠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영안이 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또 성령 충만이 내게 미치는 게 무엇인가? 또 이 성령 충만이 바울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 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울,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는 복음을 전한 사도라는 거죠. 이 사도라는 거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는 없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는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총 13권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27권 중에 13권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또 바울이 대단하고 그의 인생의 어떤 대단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원래는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고 그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지만 회심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그의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던 사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사건은 바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 또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는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성경 안에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3개 기록한 거 많지 않은데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22절에 첫 번째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22장 6절로부터 16절, 또 사도행전 26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3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대충 이런 거잖아요. 당시 바울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고 난 다음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을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눈을 뜨게 된 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에게 안수하라는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을 찾아갔고 그에게 안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교재 우리 62쪽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62쪽을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눈을 뜨게 된 상황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이 떠졌을 때를 오늘 교재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62쪽 두 번째 단락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단락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성령 충만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62쪽 세 번째 단락 계속해서 보실까요? 성령 충만은 믿음의 차원과는 또 다른 세계라고 오늘 교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62쪽 네 번째 단락 내용 한번 보시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바울에게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눈이 열린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쪽 마지막 단락과 63쪽 연결되는 부분 한번 보시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바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은 그때부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내용을, 일련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원이 두 개가 있죠. 큰 원, 노란 원이 있는데 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 바깥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즉 불신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큰 노란 원 안에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제가 빨갛게 그려놓은 작은 원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충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그리고 여러분 교단마다 우리가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또 합동측,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신가요? 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때 그 사람 성령 충만하다. 혹은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밤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분 성령 충만하네.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100%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물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거죠? 성령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하게 임해서 뱀의 혀처럼 입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또한 이런 것들이 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 순복음 교단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굉장히 일부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성령은 여러분 아주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그렇게 불같은 어떤 은혜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죠?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이 속성, 성령의 모습 가운데 온유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 할 때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건 도우시는 분, 보혜사가는 돕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문득 생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번뜩 떠오르잖아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령에 대해서 성경엔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물, 생수와 같은 성령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바람처럼 임한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한다. 이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비둘기, 또 기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성령님의 역할은 아주 다양합니다. 방언, 예언 이런 뜨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에 완전히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정말 다른 세상처럼 보이고 어제 내가 아닌 정말 오늘은 완전 다른 나의 모습을 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했는데 여러분 이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내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데 왜 나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울과 같지 않을까? 혹은 나는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한데 내게 믿음이 있는 건 확실한데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 나는 방언을 하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언을 못하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한번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 믿음은 믿는 순간 영원 불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번 충만하다고 해서 끝까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충만한 상태를 경험할 수는 있는데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한 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성령 충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노력으로 계속 충만한 상태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이것을 충만한 상태로 계속 지속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그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에 그의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는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이죠. 그런 바울이 성령 충만한 다음 변화된 모습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63쪽 1번의 질문입니다. 자, 1번의 질문이 이렇죠. 충만함이 없으면 헛된 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경고하는 헛된 열심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헛된 열심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다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헛된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할 때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경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서 갈 수가 있고 헛된 경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열매에 대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성도된 당연한 의무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부터 40절 말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방향을 가다 보니 참 메시아인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믿었으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의 단계로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계로 따지자면 믿음의 단계가 있고 성령 충만의 단계로 넘어가 그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64쪽 2번의 질문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64쪽 2번의 질문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에 다시 보게 된 사울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바울이 쓴 서신 편지죠. 로마서죠. 거기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틀린
틀렸다고 깨달았고 율법이 잘못된 것, 그러니까 그동안 율법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율법이 틀린 건 아니죠. 율법에 대한 오해함이 있었는데 그 오해함을 풀고 바르게 깨달았고요. 진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바른 지식, 참된 지식을 깨닫고 나니까 진리를 깨달으니까 율법이 아니구나.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바울의 고백이죠.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또한 옳은 거는 여러분 속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가는 것, 빨리 갈 수 있다면 좋죠. 하지만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히 가는 게 중요하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은 다시 돌아올 길이 먼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인데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정확한 방향성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기 원하십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협력자로 조력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바르게 알게 되었고 삶의 바른 방향을 찾아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바울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 충만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64쪽 3번의 질문, 나눔에 대한 질문이네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눈이 떠진 경험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지금 내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좀 유심히 깊게 조용한 곳에서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분명히 달라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그때 언제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지금은 어떠한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으로 바울에 대해서 나눌 성경 공부의 두 번째 큰 주제는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욕심. 자, 욕심. 여러분, 욕심이 뭐죠? 욕심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자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발알욕의 마음심. 그러니까 욕심은 발알욕의 마음심. 마음이 바라는 것을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을 뭐 좀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것들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곰곰이 유심히 생각해보면은 대부분이 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돋보이고 좀 더 누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뤄가는 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가 원하는 것, 그가 바라는 것, 또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상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성도는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재 65쪽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자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버려야지, 내가 바라는 걸 버려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또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재 66쪽 그래서 1번 질문 우리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의 자랑과 욕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 그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삶의 특징, 우리 먼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옆에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유익했던 것들을 해롭게 여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고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많은 배경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죠. 학벌, 가말리엘 문화의 학벌, 그의 집안, 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그의 집안의 배경과 출신, 또 바리새인, 또 율법의 어떤 준수하는 모습들, 열심들, 그 모든 부분들이 그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또 탐낼 만한 욕심의 제목들이 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보니 세상적 자랑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내게 풍성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만족은 풍성해야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족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게 풍성하든 풍성하지 못하든지 간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는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게 상황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상황이나 형편이 부족해 보여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쫓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66쪽 2번의 질문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의 비결을 성경 구절 3개를 소개하고 있네요. 갈라디아 2장 20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이렇게 3군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앞서 묵상했던 말씀이죠. 자,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은 아까 전에도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견고함에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관리하는 방법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전부가 혹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 충만에 이르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일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예배 시간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 끝나면 그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면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게 맞는데, 믿는 순간 주어지는 게 맞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게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맞지만 노력은 다른 거죠.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 우리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함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그러니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주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거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한 비결 3가지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노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요.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십니까?
그럼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앞서 설명했듯이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 어떻게 또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나도 믿음 좋았는데, 옛날에는 난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내 믿음 참 좋았는데, 한때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도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어제도 충만하게 사셨다면 오늘도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내일도 충만하게, 모레도 충만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현혹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빨리 마음을 되잡아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바울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바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 또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죠. 또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이지만 영상으로나마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에게 깊은 교제가 있을 때 더 큰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강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욕심을 버리고 또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 이런 삶의 관점을 늘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